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만에 여러분 또 뵙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민족에게는 아주 귀한 날이죠. 추석입니다. 서로 반갑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나시기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30살까지 그 힘든 목수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사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다음에야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까 회당이라는 사람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낭낭하게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루마리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설교하시려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 예수가 바로 너희 조상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구세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진 설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언덕에 밀어버리려고 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죄인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그분 위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이나 전파자나 증거자로서 살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충만하신 이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일하라.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성령 세례 받고 복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의 말씀 4절로 5절 그리고 8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지상에서의 최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이 사람들이 간절히 열흘간 기도했을 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그들 위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고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도 있고 소수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숨어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떨쳐버리고 길에 나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신약 교회가 탄생합니다. 복음의 불길이 여호와의 불꽃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무서운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의 불길은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장장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렀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복음이 로마를 굴복시키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그 3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영적 거인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바로 세우고 세상에 널리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날뛰던 청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틀어서 붙잡아서 사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또 한 사람은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주후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타가스테에서 태어납니다. 어거스틴은 고대가 나온 위대한 신앙이었으며 교회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회심한 이후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들, 그리고 특별히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한평생 이 어거스틴을 연구하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 신학교의 은사였던 김남준 교수가, 그분은 열린교회 목사인데 어거스틴 참여력에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썼기에 그걸 아주 깊이 읽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어거스틴은 32살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거듭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76세 때인 주후 430년 8월 28일 히포의 감독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그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독교 신앙의 밑그림을 완성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분의 은총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특히 하나님의 은총론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고대와 중세와 현대를 통해서 어거스틴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다른 사상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모니카입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에 8박 9일 동안 LA를 갔었는데, 한 번은 안내오는 어떤 분이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나가면서 내리지를 못하고 한번 산타 모니카 그 비치 거기를 한번 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은 제가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가서 혼자 가서 맨발로 바닷길을 걸으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곳인데, 산타 모니카 비치. 이 산타 모니카는, 산타는 라틴어로 세인트죠. 성, 여자니까 성녀겠죠. 산타 모니카, 성녀 모니카 비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걸 검증을 못했으나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워낙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어머니 모니카를 성녀로 추앙을 해서 산타 모니카를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니카, 그의 어머니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여종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당연히 모태의 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천지의 하나뿐인 아들 어거스틴을 금이야 오기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그러나 그가 19살, 20살 되던 무렵에 더 성공하고 출세하겠다며 어머니가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만류하고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손길을 뿌리치고 대도시로 나갑니다. 사치와 향락의 도시 카르타고로 갔습니다. 어거스틴은 타고난 두뇌와 언변, 왕성한 지식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와 철학의 세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단인 만유계에 심취해서 그 세계에 탁월한 교사가 되었고, 유명한 설교자로 이름을 떨칠 정도로 자기 어머니까지 그 이름을 알 정도가 됐어요. 이단 만유계에 빠져서 교사가 되었고 그 세계에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멸망으로 달려가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모니카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애원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점점 더 만유계에 빠져들었고 성적 방종으로 한 여자를 만들어서 사생아도 낳고 달콤한 쾌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또 점성술에도 빠졌다고 합니다. 점치는 것. 죄악세계에 빠져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깊은 내면의 울림이 있었겠죠. 참된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고
학식 있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가졌습니다. 그는 웅변술과 수사학에 특별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장관 시마쿠스가 이를 눈여겨봅니다. 마침내 그를 발탁해서 밀라노 황제의 궁전 수사학 교수로 보냅니다. 주 384년 그의 나이 30살 때 밀라노에 있는 바로 궁전 수사학 교수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위해서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그 무렵 어거스틴의 마음은 심한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혹시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심한 정신적 방황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이때는 마니교가 이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는 돌아선 상태입니다. 밀라노에서 그동안 조금씩 열려왔던 하나님 향한 마음이 몇 번 바로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빠른 속도로 그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맞춤형 교사였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우선 그는 어거스틴이 그동안 추구했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헬라 철학에 깊이 빠졌던 어거스틴을 더 압도하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존경받는 성직자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가진 지적, 영적 자산들은 어거스틴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서서히 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선 불륜의 동거녀와 결별을 나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임을 그는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철학 서적 대신에 이제 바울 서신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회심의 순간이 돌아옵니다. 어느 여름날 오전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정원에 있는 무화과나무로 뛰어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짝게 했던 온갖 죄악들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의 친구 알리피우스가 보는 가운데 그는 역사적인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이때의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 숨겨진 깊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내 영혼 속으로부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비밀을 짜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을 고스란히 내 마음의 눈앞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는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내 눈에서는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내 친구 알리피우스 곁을 떠났습니다. 속이 후련할 만큼 울고 부르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화과나무 아래 몸을 던지고 눈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께 드려진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참회록 8권 12장 28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번개 같은 계시는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톨레레게 라틴어입니다. 집어서 읽어라 그런 말이에요. 톨레레게. 처음에 어거스틴은 그 소리가 어린아이, 소년이나 소녀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어린아이 음성이나 들었지만은 곧 그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친구 알리피우스 있는 곳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를 떠날 때 그에게 맡겨둔 바울 서신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을 움켜쥐자마자 서둘러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처음 닿는 곳을 읽어 내려갑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주후 386년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다음해인 주후 387년 4월 24일 부활주일날 암브로시우스 감독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세계 교회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참여를 보면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했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암브로시우스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 성령께서 자신을 사로잡아 결정적 회심에 이른 것, 이런 것 모두가 다 불철주야 주님께 눈물로 호소한 어머니의 기도 응답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수년 후 아들의 품에 안겨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수년 만에 고향에 어머니께 돌아가겠느라고 인편으로 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는 모니카 자신이 지극 정성으로 목회자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항상 울부짖고 기도했던 이 모니카입니다.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 그 목사님은 항상 그걸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 목사님에게 모니카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수년 만에 애매한 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을 한번 만나 주시고 방탕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권고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어인 일입니까? 자신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실 줄 알았던 목사님이 뜻밖의 난 그럴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재차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어거스틴은 참으로 분하고 원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억누르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또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니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망하는 아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는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더 처절하게 매달려 울고 불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어거스틴의 참으로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은 성령 받는 데 있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성 많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인생길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시편 기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는 영혼이 있는 곳에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어거스틴은 그의 고병인에게 밝혀놨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악길에 허덕이면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옛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밤을 새워서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아니했습니다. 환도포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결국 만세 빛나는 복받은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구해서 얻을 때까지, 찾아서 찾아낼 때까지, 문을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성령은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이 감격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차츰 깨닫게 되고 더욱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과 열망이 사무칩니다. 그것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길을 가다가도 울고 좋아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선한 영향력이 사회와 국가에 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충만한 한 인격체로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의 해답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다시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인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한민족의 명절인 추석절에
주님 전전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입고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